1969년 7월 20일 날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발을 디뎠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닐 암스트롱이 달을 처음으로 밟으면서 했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죠. TV가 있는 사람들은 그 밤새도록 TV를 시청하면서 생중계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근데 달에 도착한 것이 다가 아니에요. 나사의 직원들이요, 미 항공 우주국의 그 천재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이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그냥 달에 도착만 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달에서 그들이 다시 지구로 살아서 귀환하도록, 이것이 더 그들이 고민하고 생각했었던 어떠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아와야지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비행기가 이게 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목적지에 제대로 착륙해야 됩니다. 배가 출항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목적한 곳으로서 무사히 도착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이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본향에 이르기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구원함을 이룬 심판대에서 생명을 보존한 한 가정이 나옵니다. 그가 노아의 가정이에요. 근데 노아의 가정이 그 심판에서 생명을 얻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역의 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역의 일을 감당할 세상으로 돌아와야지만 그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라는 뜻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지배에 따라 삶 가운데 신앙으로서 믿음의 열매를 감당한다라는 것이 거듭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함에 이르렀다고 바로 천국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천국으로 올라갔다고 하면 뭐 더 이상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사역을 감당해야 돼. 이 땅의 현실에 문제들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바로 천국에 간다고 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아무도 남아있지 못합니다.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를 믿는 그 즉시 다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어요? 어떻게 믿음을 봐요? 누군가 구원함을 이루었지만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와 열심이 있었기에 복음이 이어졌고 오늘 우리가 믿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바로 데려가지 않아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충만하여 하나님과 떨어지기가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등을 떠밉니다.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세상의 사역들이 있다. 베드로가 변화산 사건에서 천국의 그 모습을 경험하잖아요. 천국에 있어야 될 모세가, 천국에 있어야 될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이제 어디 가지 말고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우리 그냥 오순도순 살지요. 그때 예수님이 할 일 많은 세상의 일들이 있기에, 믿음으로써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기에, 너희들의 복음을 듣고 변화돼야 돼. 내 잃은 양들이 아직 세상에서 헤매고 있기에 가라. 그래서 가라고 등 떠밉니다. 지금 노아는 심판에서 건짐을 당했지만 그 방주를 타고 그대로 하늘나라로 간 게 아니에요. 아직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노아로 하여금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아직 하나님이 인류에게 약속했던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노아는 구원함을 이루었지만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오직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열리게 됩니다. 노아는 홍수에서는 건졌지만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죄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노아가 다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죄를 가리우고 약속의 후손이 이어지기까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창조 사역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걱정이 돼요. 구원함을 받은 다음에 이제 심판에서 건진당함을 받은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는데 세상이 낯설어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세상이 아니에요. 모양도 달라지고 형태도 달라지고 그동안 알았었던 모든 지식으로서 쌓아 올렸었던 그 경험이 소용이 없을 것처럼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곳에서 새로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난 다음에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대신 우리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온 다음에 세상을 갈 때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세상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방향이 다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그것이 새롭게 되니까요. 세상이 낯설게 느껴져요. 과연 이 믿음을 가지고 목적이 달라진 인생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신앙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새로 이렇게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면 제 말투가요, 이 광주스럽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항상 물어봐요. 목사님, 고향이 어딥니까? 그럼 대전입니다. 그럼 광주에 연고가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이게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공식처럼 항상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 집사람도 학교에 가면은 물어본대요. 선생님 고향 어디냐고. 대전이라고. 아유, 그러면 광주에 연고가 있냐고. 아유, 없다고. 그럼 어떻게 왔냐고. 저랑 똑같은 얘기를 들어요. 하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있다라고 해요. 광주에 연고 있습니다. 있잖아요. 푸시딘도 있고 마디카솔도 있고 광주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바를 수 있는 연고들이 있어요. 이건 농담이지만 진짜 저 광주에 연고 있어요. 제가 대전에서 섬기고 따랐었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광주에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처음 오고 낯설고 새로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경험해봤고 하나님은 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능력도 있어요. 노아가 새로 시작하려고 하니까 깝깝한 거예요.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근데 하나님은요, 창조하실 때 그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 아무것도 없었던 그 세상을 말씀으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낯설다고 하나님도 낯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도 당황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다 경험이 있었고 그동안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셨고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여기 올 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거기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 내가 광주에서도 예전서부터 사역했었고 그들과 함께 했었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할 거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걱정할 거예요. 그분이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분께 맡기고 믿으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이 등장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은 주 예수를 맡기며 믿으라예요. 원문도 맡기면서 믿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맡기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구주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인정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내 시간을 맡기는 거예요. 내 가정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거예요. 그분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걸. 노아와 그 가족들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 깝깝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이미 길도 준비해 주셨고 우리가 모르는 은혜도 때에 따라 공급하시려고 미리 준비해 두셨어요. 방주문이 열리면 노아는요 믿으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걸 노아한테 요구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건데 그러려고 하면 너 먼저 어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부터 해야 되고 저것부터 해야 되고 야 근데 네가 지금 그러한 거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어떡할까? 일단 학원부터 등록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가는 길에 내가 역사할 것이고 광야에도 내가 길을 낼 것이고 바다에도 길을 낼 것이다. 너를 구원했으면 너를 내가 책임질 거니까 그냥 맡겨라. 이게 시간이 오래 가잖아요. 노아가 불안해요. 이 방주가 홍수가요 뭐 40일 비 내리고 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물이 차는 것 또한 홍수에 난리잖아요. 이 물이 언제서부터 감해지기 시작하느냐? 180일 후예요. 무려 6개월 이상을 이 물이 차오르는 거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이게 언제 물이 빠질까 걱정이 돼요. 왜 이렇게 이게 더디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점점 인내의 한계가 이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초조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그거에 대한 희망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 혹시 나를 잊으신 거 아닐까? 우리가 잘 아는 300의 용사 기드온이요. 그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 미디안의 손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습니다. 기드온도요. 이게 너무나 고통이 심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혹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잊으신 게 아닐까? 너무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셔야 될 전능하신 분이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는 혹시 잊고 다른 큰 일을 지금 알아보면서 다니시는 거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아요. 생활이 점점 팍팍해지고 병은 점점 깊어지고 상황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녀를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 그들이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어미는 자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혹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빨리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돕지 않습니까? 왜 삶은 더욱더 어려워지는데 전차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의 한계가 다 다다랐을 때 우리의 믿음이 밑바닥을 칠 때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때 역사할 때가 많아요. 빨리 역사하면 좋은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참 이상한 게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이 있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꿈의 사람 아닙니까? 그 요셉도요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믿지를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순간 마지막에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좀 기억해가지고 내 원통함을 좀 알려달라고. 요셉이 마지막까지 붙들었었던 그 희망의 끈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부르짖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것까지 다 이제 사라지고 마지막 희망까지 없어졌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릴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가 상상하고 그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옥문이 열리고 자유함을 얻는 거에서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스승이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잡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어 달리는 거기에 방해되는 것을 끝까지 놓도록 만들도록 우리의 신앙의 바닥까지 내리게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오직 믿음만이 남거든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심판날에 그것만이 남아서 우리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삶 가운데 가시도 허락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참 잘난 게 많았어요. 학식도 있었죠. 지위도 있었죠. 능력도 있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가문도 빵빵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세상에 가져서 자랑할 것이 많은데 은혜까지 받아가지고요, 그가 한번 설교를 하면 귀신이 쫓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그러지 않아도 굉장한데 은혜까지 받아가지고 큰 역사를 감당하면 사람은 이상하게 교만해져요. 그 교만이 패망의 선봉으로서 그를 무너뜨리고 세상에 빼앗기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뭘 주죠? 가시를 하나 심겨줍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요, 은혜 받기 전에는 이 가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시로 인해서 그가 부르짖었던 적이 은혜 받기 전에는 없거든요.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는데 문제는 가시가 있어요. 그의 가시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 간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막 복음을 증거하고 병을 낫게 하는데 정작 본인은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창피해서 안 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러는 거 하나님한테도 영광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치료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가시를 허락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너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이런 것으로서 활용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써 역사하는 거 아니냐. 약한 데서 곧 강함이다. 이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아니에요. 이 가시를 준 것이 나로 하여금 약한 중에 더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 달려가지 않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구나. 그렇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지.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았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 곧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함 중에 곧 강함이라. 이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른 거에 관심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것을 누리느냐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노아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아요. 비록 답답하고 이제 한계에 도달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성경에서 이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노아에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등장할 때 바람이 불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어떻게 됐죠? 급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바람은 하나님이 등장할 때,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바람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7장 20절에 보면은요, 홍수가 났을 때요, 비가 며칠 동안 내리게 되죠? 40일이에요. 40일 동안 내린 비가 이 광주의 무등산을 다 덮었어요. 근데 저게 40일 내린다고 저 높은 무등산까지 과연 덮였을까? 에베레스트 산이요,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그 산까지 정말 40일 비 왔다고 덮을 수 있을까? 근데 7장 2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이 잠긴지라. 15규빗, 1규빗이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의 길이로 약 45cm입니다. 15규빗이면은요 6m 75cm예요. 그래 좀 후하게 친다 할지라도 7m예요. 7m 물에 무등산이 잠겨요? 에베레스트 산이 잠겨요? 그럴 수 없잖아요. 7m면 3층 높이도 안 돼요. 그 정도 물이 내렸다고 다 잠기는가? 근데 잠겨요. 왜 그러냐면 이 노아의 심판은요, 단순히 물이 내림으로 인하여 세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창조 질서가, 사실 산이 왜 일어났죠?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3일째 되는 날 무타 드러나라, 땅아 솟아라 하니까 그때 물 가운데 덮여 있었던 땅이 솟아오릅니다. 그런데요, 심판 때는 이 창조 질서 때 말씀으로 붙들고 있었던 세상이 말씀의 역할을 하지를 않아요. 말씀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데 그 붙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놓아버려요.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물속에 있었던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라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붙들지 못하니까 다시 땅으로 잠깁니다. 그래서 이 7m 정도만 물이 왔어도 세상이 다 잠긴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믿음의 사람 노아를 기억하고 노아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니까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작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땅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왜 신앙을 감당해야 되냐면 우리가 믿음을 다 버리면은요,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말씀이 붙들고 있는 모든 질서들이 무너지게 돼요. 그러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있고 성도의 삶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 노아가 끝까지 이 방주 안에서 그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지키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물이 점점 강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막 물이 물러간다라는 거예요. 묻히 드러남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노아가 직접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성급하게 방주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180일 지나니까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는 다 됐구나 싶은데 하나님이 그래도 방주의 문을 안 열어요. 40일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 노아가 초조하잖아요. 근데 초조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뛰쳐나가지는 않아요. 노아가 계속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리면서 한 가지, 자기 딴에는 또 알아본다고 까마귀를 날려요. 물이 얼마 정도 빠졌는지 비둘기를 날려요. 이거는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기다리기 위해서 마음에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그래서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머리를 주셨죠? 축구할 때 헤딩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생각하면서 그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감당하도록 생각하라고 주는 거예요. 노아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때 그때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야. 근데 갑자기 자기가 생각도 못할 때 나타나면 준비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왕좌왕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일어날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새를 날립니다. 그러니까 막 새가 감람나무 잎사귀도 물고 와요. 아, 이제
좀만 더 기다리면, 좀만 더 버티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빨리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광주가 자랑하는 무등산 폭격기에 선동열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공을 내리꽂는 선수였었죠. 근데 그 선동열도 이루지 못한 게 있어요. 8년 연속 10승 이상을 달성한 선수는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딱 4명밖에 없습니다. 선동열도 이거 못했어요. 우리가 또 잘 아는 막 조계현이나 또 윤석열이나 맞나요? 지금 아무 윤성민인가요? 나 이름 잘 모르겠다. 양현종. 죄송해요. 양현종 지금 메이저로 이거 갔죠. 양현종도 8년 연속 10승 투수를 못했어요. 딱 4명이에요. 정민철과 이강철과 그다음에 장원준과 유희관이라는 선수만 8년 연속 10승을 달성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희관이 참 재밌는 선수예요. 그 선수는 가장 빠른 공이 130km예요. 그리고 그 선수는 속구라고 107km 정도 직구를 던져가지고 삼진을 잡아요. 말도 안 되거든요. 사회인 야구 선수도 그 정도는 던져요. 근데 프로에서 이 유희관이 10승 이상을 8년 연속 작년까지 이룹니다. 대단한 기록이죠. 근데 그 선수가 이런 말을 해요. 속구가 아니라,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제구력이 끝내주거든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빨리 무엇을 선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에요. 하나님 앞에 방향만 맞는다고 하면 좀 더디어도 상관없어요. 세상에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환센병자를 10명을 고칩니다. 근데 돌아온 사람은 딱 1명이었고 나머지 9명은 예수님이 고쳤을 때 제사장한테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으로 다 갈렸어요. 왜? 그동안 그들이 이 나병 환자로서, 한센병으로서, 문둥병으로서 세상에서 떨어져 나갔었던 그 시간만큼 보충하기 위해서는 보다 빨리 세상에 뛰어들어야 된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서 시작하기를 원해요. 병이 낫고 세상에 빼앗기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하죠. 왜 너만 왔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요, 방향만 맞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세상에 뒤쳐져도 상관없어요. 따라잡게 만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는요, 7일간의 시간만 줘도 6일 동안 세상 창조하고 하루를 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뒤처진다고 해서 문제될 거 없어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노아는 빨리 문을 열고 세상을 뛰어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문 열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문이 열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허락된 다음에 노아가 들어갑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내가 너의 자손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할 테니까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순간까지 기다렸던 너를 통해서 이제 움직일 테니까 이제 나가라. 그때 노아가 나가요. 노아라고 왜 빨리 나가고 싶지 않겠습니다. 방주 냄새도 지독하잖아요. 이 짐승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특유의 냄새들이 있잖아요. 그게 막 뒤섞이니까 얼마나 냄새가 곡하겠어요. 그들의 배설물들도 있고요. 그러나 노아는 뛰쳐나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했다면 하나님의 손에서 이제 우리는 움직여질 것이다. 노아가 기다리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7일 동안 비가 안 내렸을 때도 노아는 그 7일을 견뎌요.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180일 지나고 41일 지나고 그로부터 또 수많은 시간이 지나도 노아는 먼저 방주의 문을 열지를 않아요. 주께서 열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열리니까 노아가 나가요. 그때 노아는 어떤 노아죠? 이제 더 이상 노아는 세상의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아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건설하는 하나님의 벗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선한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품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 세상이 낯설게 느껴지고 세상이 다르게 느껴진다고 해서 초조할 필요도 없고 저들보다 뒤처진다고 해가지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움직일 때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인생이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 큰 일들을 감당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방주만 만들었던 어디 산골에서 망치질 않은 노아였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하여 방주 밖에 나왔었던 노아는요, 세상을 다시 창조하며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이후의 삶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 앞에 불어올 때 비록 우리의 한계가 다다르는 시간까지 참 낙심되고 실망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써 견뎠을 때 그때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뛰쳐나갔으면 그냥 다시 세상의 노아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가 견디었을 때 하나님의 노아가 되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한계에 다다랐을 때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킵니다. 상황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약속과 말씀을 붙들므로 인해서 그때를 이겨내야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는 실망할 때가 아니에요.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약속을 붙들 때입니다. 노아가 그것을 감당했고 그가 이김으로 인하여 죄악된 세상에 다시 한번 희망의 불꽃이 타올러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끝내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삶 가운데 채우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